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자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빠이빠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바로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합의 비밀의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합의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만져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공연이나 혹은 강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예배하고 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두 번째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계속 만나줄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이 관악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도 아프리카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미국에도 무엇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회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이 뭐예요? 연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찾다가 여러분 극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바닷가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의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단순히 이곳은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의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회비를 걷고 조직을 만드는 그런 차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가 왜 소중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들었나요? 우리 은정교회 이번에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었죠? 물론 뭐 2억, 3억 뭐 그렇게 돈이 들었겠죠. 자, 교회는 이렇게 돈으로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뛰어난 사람의 어떤 기발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세운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정교회는 어떤 값으로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이 교회가 소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상가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핏값 위에 또한 무엇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이 있었죠.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우리의 또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과 목회자들의 희생과 또 많은 성도들의 핏값과 희생이 바로 이 은정교회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교회는 절대로 거저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면서 교회의 법칙이라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교회에는 지금 핏값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 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오직 교회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그 판도를 바꾸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매일 것들이 매이고 풀리는 것들이 풀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이랑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는 무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쏟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렇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분열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괴롭게 하는 일이냐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섬기는 교회를 끝까지 섬겨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집사님들도 사회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들이 미비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천덕꾸러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신 정말 배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여전히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어머니 같은 교회를 더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 교회는 왜 기도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아? 그럴 때 내가 헌신을 해서 이 교회를 헌신하는 교회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헌신함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결혼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옮겨본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간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만, 어떤 환경이 잘 돼 있는 것만, 내가 원하는 어떤 찬양팀이 잘 돼 있는 것만, 그런 것만 보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교회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할 때 그저 이 여자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이 여자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고 이 여자가 얼마나 키가 크고 이런 스펙만을 따져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스펙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스펙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내랑 살다가, 어떤 남자가 어떤 아내랑 살다가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 여자를, 마누라를 바꾸게 되나요? 그런 것이나요? 실증이 나거나 다툼이 좀 있으면 아내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어떤 모습에 좀 실망했다고 해서 그 아내를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으로 섬겨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고 있죠.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곤장을 맞기도 했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깨어져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고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고 추운 적도 있었고 며칠 동안 한숨을 자지 못한 그런 적도 있었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수고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PPT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늘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정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은정교회 어떻게 하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 은정교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물론 이제 형님 교회 당연히 다니셔야 되지만 제가 또 각 근거리에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주중에는 저희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사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저 교인들의 그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정교회가 분위기가 좋게 할까? 그걸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새신자가 보이면 은정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또 새신자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님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나서 이제 휴지를 쓰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휴지 조각이 항상 변기 주변에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제가 저희 집의 책상 정리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달라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그러면 그 용변 보고 어떻게 해서 떨어진 휴지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항상 주워서 휴지통에다가 넣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사 때도 계속됐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휴지를 주워서 넣습니다. 목사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찢어놓은 그 휴지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휴지통에다가 다 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디를 다니다가도 보면은 뭔가 망가져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 뭐가 떨어져 있는 것들, 어디 거미줄에도 쳐 있으면 그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은정교회에서 목회자든 우린 전도사님들이든 어떤 우리 간사님들이든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돕고 섬길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파란만장하게 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용산 미군 부대 기지 내에 사우스포스 채플이라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그 교회 건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질문이 잠에서 확 깨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질문은 이 용산 부대가 이제 서울시로 대한민국으로 반환이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건물이 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공문을 만들어서 이 채플을 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서 건물 좋은데, 환경 좋은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사심들을 갖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건물이 좋기 때문에 그걸 남기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혹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기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가 드려졌거든요. 정말 중요한 분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 교회는 어떻게 되지?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일아,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니? 이 교회를 네가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은정교회가 이곳에서 없어질 뻔했잖아요. 엊그저께도 라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 그거 옛날에 교회가 없어질랑 말랑 그거 우리 그 기념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제가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선 얘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조차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은정교회 지켜주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저도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곳은,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이 좋은 환경 놓치기 싫어서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다람대회도 너무나 즐겁게 했는데 체육도 할 수 있고 고기도 꺼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놓칠까 봐 하나님 여기 우리서 지켜주세요 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게 존치된다는 것은 0.001%도 되지 않는 확률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 바구니에 담았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은정교회를 이곳에 존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치하게 하는 경험을 나에게 주셨네? 그러면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드리니까 해볼 만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결과를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0.00001%도 되지 않는 확률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치인들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정치인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는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곰 때려잡고 그리고 사자 때려잡고 그러다 나중에 누굴 때려잡았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죠. 하나님이 은정교회를
남게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대통령이 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에요? 그저 눈물로 기도하면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 이 체프를,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남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입니다.